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주권을 빼앗긴 서러운 역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2019년인데 1919년 3월 1일 3.1절 100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과 아주 복잡한 관계가 되어 있고 어려운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비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제2의 독립,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게 의존해 왔던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제2의 독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 이것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우리의 영공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명확한 국제관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과 중국과 소련 이러한 강대국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다 같이 아멘. 국제 관계에 있어서 강대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너무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호 관계를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존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고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면에 있어서 일본에 많이 의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기술의 독립을 통하여 제2의 독립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제관계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의 큰 죄악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지할 대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의지할 대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큰 두 가지 죄악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 백성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 강대국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면 그것은 상한 갈대를 붙잡는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강대국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이 살 길입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1904년 우리나라는 기울어져 망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조선 후기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물로 남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1832년 네덜란드에서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귀철라프가 조선은 가난한 나라, 더러운 나라, 양반과 수령들이 착취하는 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이상하고 더러운 나라, 아주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표현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 상투 튼 사람들 사이에서 15년, 여기에 보면 조선 여성들은 슬픔, 절망, 고역, 질병, 무지, 애정 결핍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눈에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다. 이것이 그 당시의 여성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자 눈치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숍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류 계급은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중인 계급은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맡겨진 일만 하고 하류 계급은 더 일해야 늑대에게 빼앗긴다. 정의가 결여된 나라, 미신의 나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빼앗기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나쁘지요.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절대 나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분명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 올곧은 신앙의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미국이 어떻든 중국이 어떻든 소련이 어떻든 러시아가 어떻든 일본이 어떻든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 그 나라는 그것이 상한 갈대를 붙잡은 것과 같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손이 찔리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막연한 감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 눈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부에서도 정책을 수립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기본에서 정책을 세우면 그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뿌리 위에 세워진 정책. 시편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망할 사람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망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 민족의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래는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는 백성은 상한 갈대를 붙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 망하지 않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것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죠. 그 품에 있을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느 누가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판단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채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 눈치 보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을까? 이거는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할 일이고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떡하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의지할 대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모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우상을 가지고 살아요. 의지할 대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지할 대상이 결국은 뭐냐면 터진 웅덩이가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를 주시고 필요한 생수를 주시는데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서 그것을 통해 내가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의지할 대상은요, 내가 처음에 그걸 만들어서 의지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 돈을 의지하고 돈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뭐 때문에 망해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온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당시에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면, 의지할 대상을 만들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와서 모든 걸 잃었다. 이건요,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요, 처음에는 그 의지의 대상이 나에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의지의 대상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한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마십니다.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데 그 알코올 중독의 정식 진단명이 뭐냐면 알코올 의존입니다. 내가 힘들어 어려워? 의존합니다.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야. 의지의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의지의 대상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 마약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약을 의존해, 마약에 도피해, 마약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의존했더니 그 의존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붙잡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상한 갈대는 반드시 너의 손을 찌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인정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의지의 대상인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내 인생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를 붙잡는 것이고 상한 갈대를 붙잡는 자의 마무리는 내 손이 찔리게 된다.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이 파놓은 웅덩이가 되지만 그것은 결국은 터진 웅덩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손에 찔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것이 우리 백성이 살 길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국제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미국과 또 북한과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 사이 속에서 우리는 어떡하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외교적으로 정부에서 할 일이고 분명한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붙잡는 것과 같다. 그것을 붙잡는 자는 손에 찔리게 되니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정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가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축복하자. 참 그럴듯해 보여. 아주 멋있어 보여.
우리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스스로 내 생명을 축복하자. 우리는 절대자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왔다.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겨.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어. 여러분, 한참 청년 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귀에 솔깃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자유함이 나에게 있는 생각, 매력적일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병들어 누워 계시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인생은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들 스스로 자유함을 내가 느낄 수 있다. 버릇없는 망아지가 날뛰는 소리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철저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젊었을 때에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쩔 줄 몰라서, 예를 들자면 프로이와드와 같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서 그 인생이 미쳐버렸어. 이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철저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3주 전에 제가 2번째 손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갓 태어난 이 손자를 꼭 안는데요, 그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부모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생명을 돌봐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100% 죽는다. 이것은 하나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의 시작은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철저히 우리의 인생은 의존적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자의 생각이겠냐, 그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내 인생 시작할 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마지막 오메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국민들의 정서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를 붙잡는 것 같으니 너희의 손이 찔리게 되느니라. 너희가 크게 2가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곧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